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용납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납과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숨쉬고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라는 개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개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비롭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용납. 용납이라는 개념. 용납이라는 원뜻은 뭐냐면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조건과 상황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내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받아들여진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용납이라는 개념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받아들임이 뭐와 같냐면 그 뜻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뭐냐면 고통을 견디다, 참아내다라는 뜻이 또 있대요. 고통을 견딘다, 참아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이 가시가 박혀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시가 만약에 내 손에, 내 피부에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살이 골마지고 찢겨지고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상처의 가시를 뽑아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 살이 썩어지고 골마지고 아프고 고통당할지라도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리켜 용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될게. 그런데 가지라는 너의 인생을 내 몸에 접붙일게.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주님과 하나시키고 접붙임을 할 때 그것이 마치 가시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그 몸을 상처를 내고 골마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가시 같은 존재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그걸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뭐냐?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시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그가 접붙이시고 그의 손은 찔리시고 그의 발은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의 옆구리는 창자국으로 찔리시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어 용납하시기 위하여 가시 같은 나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요, 이 용납이라는 개념 가운데 중요한 이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날개의 개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예 저주를 받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망의 존재가 되었느냐? 왜 죽어질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 죄인을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죄를 졌고 잘못을 좀 했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적 오리지널 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 죄의 근본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 하나님과 원수, 이것은 마땅히 처벌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구원의 복음의 개념이 뭐냐?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의 두 가지 큰 날개, 인간은 죄인, 저주받은 죄인, 원수 같은 죄인, 그런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복음의 핵심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복음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니면 그냥 조금 죄를 지은 정도, 조금 잘못한 정도, 뭔가 하나님의 원수 정도까지 되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죄의 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죄값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할 만큼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저주받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라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까? 복음이 진짜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내가 사망의 존재였네? 내가 하나님의 원수의 존재였네?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관심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네? 요 사람이 죄인이네? 저 사람이 잘못됐네?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이 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됐네, 저 사람 잘못됐네, 뭐 교회가 잘못됐네,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뭐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 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네. 아무 일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신문에 났다 뭐 그랬는데 어디 신문에 그런 질문 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길 원해요. 목사의 잘못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저 사람 이 사람의 잘못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인간,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인간, 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무엇입니까? 정죄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품이에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 너 죄 저질렀잖아. 너 이랬잖아. 넌 저랬잖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하는 마귀의 성품, 지옥의 성품, 그게 바로 정죄, 지옥의 마귀의 핵심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용납, 사랑. 여러분의 지금 쓰는 언어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나는 그 언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지는 않으세요?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 관심사가 나야,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정죄의 시각과 판단의 시각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존재며 하나님의 원수의 존재며 심판받을 존재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야 돼요. 내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봐서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존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나의 성격, 나의 말투, 나의 마음가짐, 나의 인생관, 나의 그 어떤 것 상관없이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뭐 노력을 할까요? 착한 일을 해볼까요? 좋은 말을 써볼까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구원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순간 구원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 구원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관심사가 엉뚱한 세상 것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다른 사람, 다른 것들로 자꾸 흐트러질 때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기꾼이에요. 자꾸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내 시각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절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고통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을 정죄하면 막 신나죠, 행복하죠, 기분이 좋은 것 같죠. 미워해봤잖아요. 미워해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던가요? 잠이 잘 자던가요? 남 얘기해봤죠? 남 얘기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하다, 성령 받았다 그랬다는 분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해 봤잖아요. 잠도 안 오고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입맛도 없고. 하나님이요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험담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 불행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의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내 관심사가 엉뚱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관심사가 이게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영적 시각이 열려지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인내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용납된 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논리가 뭐냐? 용납이로구나. 그럼 나도 구원의 논리로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용납이에요.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 아프게 했어? 그러면 그 아픔을 돌려줘야지가 아니라 받아들여야지. 세상에 고난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용납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용납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용납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하고, 용납을 여러분들이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리니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납. 받아들이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 주님이요, 우리 받아들이시려고 얼마나 마음 아프신 줄 아세요? 주님이요, 우리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가 찢기신 상처와 괴로움과 절망과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인데, 그렇게 용납을 받은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기 조건이 나오는데 약한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의 은혜를 깨달은 강한 너희가 그를 받아주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용납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행위예요. 용납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부족한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 논리,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용납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라는 논리를 주기도문에 박아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던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용납하며 살아가라. 그걸 주기도문마다 외우게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용납 좀 베풀어 볼까? 용납 좀 한번 이뤄볼까? 라는 그런 어떤 쉽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용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몸은 찢기고 그의 손과 발은 찢기고 그의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셔서 그 막혔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하나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에베소서는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들은 저주받은 자, 저들은 개와 같은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돼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길 원한다. 서로 용납하길 원한다.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허셨다. 자기의 몸을 찢어버렸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용납을 위해 치룬 주님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런 용납을 우리가 잊고 산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납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용납을 버린다? 그럼 내가 그 용납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용납을 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용납을 버린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용납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뭘로요? 미움으로, 정죄로, 판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 용납 필요 없어요 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용납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내가 그 용납을 버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미움을 선택해요. 정죄를 선택해요. 이것은 마귀의 정신과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품을, 어떤 정신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 사랑과 용납. 아멘. 근데 아직도 지옥이 좋으신 분이 있는가 봐요. 마음속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코로나 한 명 터지니까 뭐 이제 별소리 다 하더만요, 저한테. 뭐 정신 나간 목사라는 둥.
뭐 별의별 소리를 많이 해요. 괜찮아요. 계속 씹으세요, 오징어 마냥. 근데 오징어도 10분만 씹으면 뱉는데 1년을 넘게 씹으니 이거 참, 제가 씹어서 제가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저 마음대로 하세요. 아직까지도 목회자에 대한 마음, 목회에 대한 그 불평, 원망 있는 분들이요, 오늘 정신 차리고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납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미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우리를 자꾸 하여금 미워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고정합니다.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말투 좀 봐, 저 사람의 행동 좀 봐.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용납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곳에는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버려버린 성경의 예화가 나온 게 뭡니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예화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이걸 뭐 계산 학자마다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수치와 모든 조건으로 따져가면 몇 조래요, 몇 조.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빕니다. 탕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왕이 탕감해줘 버립니다.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에 누가 딱 들어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 걷고 암 갚은 사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한 품삯. 그것을 안 갚은 사람이, 한 뭐 돈 2천만 원 되겠죠? 안 갚은 사람이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나라에게 고소를 해버려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몇 조 원을 탕감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그 몇 천만 원 때문에 감옥에 쳐넣은 그를 불러라.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아직도 용납의 은혜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씻음 용서받은 것이 과연 얼마치일까요? 몇 조 원이요? 아니, 지구를 다 팔아도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의 값이에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용납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용납의 은혜를 잃어버린, 구원의 원리를 잃어버린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황금 열쇠라는 책을 쓴 메리어 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엔 아주 실제적으로 용납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요, 억울하게 교인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성격, 뭐 잘못한 건 있긴 있겠죠. 자기 스스로는 없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가 이 여인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약 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교회를 징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징계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엄담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징계시켜 주시옵소서. 7년을 한날도 제대로 잠을 못 자면서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계속 저주의 기도를 퍼부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징계를 받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죽어가고 피폐해지고 병들어져 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 징계하셔야지 어찌하여 나를 징계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그들이 내게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요. 사과하면, 왜냐면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마음까지 고쳐먹었대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사과를 안 하거든요. 사과를 안 하니까 더 미치고 활짝 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받아주려고, 사과를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나는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용납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용납은, 사랑은, 용서는 조건이 아니야. 무조건이야.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용납의 은혜 나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납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선포를 하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자기를 향하여 막 째려보고 눈치를 주고 막 몰아낼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도 한 분이 그걸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가 그를 위해 축복해 줬던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아닌 무조건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 무슨 조건으로 나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줬어요? 조건이 없어요. 용납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험담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잘못한 사람,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내려놓고 그냥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납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삶이 곧 징계요, 사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주의 용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천국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으로 그를 용납하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용납할 때 그 용납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가운데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용납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용납이라는 구원의 원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 용납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이란 단어와 여기서 중요한 용서, 용납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라,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화목은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도요 안 되는 게 화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조건이거든요. 내가 그를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난 싫은데? 그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것은 화목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용서는요 그냥 하라라고 말해요. 왜요? 용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는 무조건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까지 가면 더 좋다.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관없이 너는 이미 받아들여라.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 용서의 방법을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 하라고 말했어요. 화목을 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전후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전에 48절 4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불에다가 후라이팬 뜨거운 데다 소금 넣어봤어요? 팍팍팍 튀기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리라. 그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화목의 정신, 용납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화해하라는 의미예요. 화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용납이라는 개념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내 미움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어떤 그 억울함 때문에 이 용납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기도의 은혜는 떠납니다. 응답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미워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되던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마 지금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없는 줄 알겠지만 있으면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미우면 모든 게 다 싫거든요. 지금 옆에 분 짝꿍 있는 분들이요, 옆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기 싫어요.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자꾸 웃는데 뭐 수상해 지금. 그런데 사랑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논리요, 하나님의 논리요, 구원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금을 통하여 지옥이 있음을, 지옥은 싸우는 곳임을, 지옥은 정죄하는 곳임을 알려주며 소금을 놓고 지옥이란 개념을 놓고 한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금이라는 게요, 단순히 여기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부정적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 제물 가운데 소금을 뿌립니다. 그 소금을 뿌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나와 너와 지킬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이라는 율법의 개념을 다 쪼개고 하나로 뭉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용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서로 화목해라. 천국은 화목의 나라이다. 천국은 용납의 나라이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다. 이게 내 약속이다,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 올려놓고 서로 좀 화해하고 용납해봐라.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말씀 가운데 9장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좋은 건 유익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소금도 하다못해 소금도 유익을 끼치는데 너희들은 싸우냐고 원망하냐고 험담하냐고 도대체 무슨 유익을 끼쳤냐 그 말이에요. 미워하고 험담하고 싸워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도 당장 저도 싸우겠어요. 격투기를 배워갖고 한 대 쳐갖고 회개할 수 있다면 쳐가지고라도 회개를 시키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회개와 은혜가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기 방송 듣는 분들이요, 미워해서 은혜를 받았다, 사람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 간증 들어본 일이 있거나 있으시면 갖고 와보세요. 단 한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할 때, 용납할 때 거기서 간증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서는, 정죄의 마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주셔요. 이 용납을 하게 되면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쁘게 살게 하겠다. 그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용납할 때,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살면, 용납의 삶을 살면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모두 다 행복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특별히 사람 관계 가운데 문제라고 말하는 그 해결책 가르쳐 드릴까요? 받아들이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럼 문제 해결 끝.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상처를 줬거든요. 저런 말을 했거든요. 다 노트에다 적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살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저런 거 이런 거 다 붙잡고 살면요, 내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은혜가 안 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그를 용납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가까움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요. 왜 우리가 기쁨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마귀가 준 말씀, 미워해라, 정죄하라, 개 좀 한번 말로 좀 혼 좀 내봐라, 싸워봐라, 요 마귀의 말을 들어, 이 사기꾼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죠. 막 뒤에서 욕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죠. 욕하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열받고 더 화나고. 우리는 그렇게 밀어냈던 거예요. 이제 그만 멈추고 용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해봐야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용납했는데 아들이 된대요. 용납했는데 상을 준대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 말씀을 외면한 채 미워하고 정죄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용납이라는, 화목이라는 용서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요 어마어마해요. 그것은 구원의 핵심 개념이며 내가 천국 가는 열쇠이며 내가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용납이에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은 너 아들 만들어 줄게,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상도 줄게,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니라. 우리는 지옥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면 그 언어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과 정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요한 1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용납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대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뭐 인생의 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 약속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없어요. 마귀가 함께하리라. 간단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내 잘난 그 이성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고요, 이렇게 잘못했고요,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요, 내 뒤에서 누구에게 말했고요, 아무개 누구한테 말했고요. 내 감정 때문에 마귀가 속인 거예요.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마귀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의 그 거룩한 입술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된 그 삶을 내어버리고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 사기꾼을 완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어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의 정신과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내 배우자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내 직장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아멘도 안 하셔. 그냥 마귀랑 살래요? 마귀랑 살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과 같다. 내가 용납을 오늘부터 깨트려 버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너갈 거냐. 내가 그 다리를 부셨잖아요. 내가 그 다리를 버렸잖아요. 그 용납의 다리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너갈 다리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부시다 안 부셔지면 내가 그걸 저버리고 딴 다리로 간다. 미움의 다리, 원망의 다리로 간다. 어떻게 구원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용납이라는 그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다리예요. 근데 그 용납의 다리를 내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용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비전이 생겨요. 어떤 비전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용납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9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다음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용납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열방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10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말씀 또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인, 그렇게 원수같이 여겼던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올 때 열방이 되는데, 그 열방이 되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예배하자, 그 모습을 보고 싶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야 되는 나라, 내가 가장 인생 가운데 밀어내보고 싶은 그 사람도 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용납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초청을 던져주는 거예요.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와야 된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와야 된다.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열방이에요. 열방.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선교요? 옆에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예요? 우리 바로 옆 사람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무슨 땅끝이에요? 우리 옆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목장을 개편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목장의 역사를 쭉 보면 지역으로 많이 모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월러크릭파, 또 헤이워드파, 또 마린파, 샌프란시스코파, 샌프란시스코에도 위쪽에 있는 파, 또 사우스 샌프란시스코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줌을 통하여 지역을 타파했어요. 그래서 월러크릭에 있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을 만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이 마린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대 가운데 이것을 통합을 이뤘어요. 젊은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론 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누린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의 신앙을 본보기도 삼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도전받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세대와 지역을 타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려오는 게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걸 한번 타파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는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이름을 알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아니라 몰랐던 사람하고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목장 이번에 개편이 핵심의 주제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이걸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거예요. 뽑아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이 얘기를 하니까는 막 이제 또 협박도 할 수 있겠죠. 막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나눠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무작위로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요. 이분들은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새로 세워진 장로님들이 연락드리고 전화하고 섬기는 일로 했기 때문에 75세 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공 안 해도 되고요. 나머지 영커플 세대는 일단 거기 안에서 또 이제 뽑아가지고 뽑고, 이제 중간 장년 세대들은 이제 뽑아가지고 세대를 섞어서 나갈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동적으로 넣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목장 가운데에서 들어오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내가 특정 어떤 인물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목장 들어갔더니 저놈의 인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다 받고 가입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거예요. 아직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만 목장 모임을 하는 곳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서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배정해서 같이 함께 사랑하는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장으로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흩어져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용납이라는 구원의 논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 또 한 가지, 이 목장을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선교 목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선교지마다 이제 이름을 다 붙여,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보니까 딱 숫자하고 리더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각 목장 이름을 다 선교지 이름으로 적어놓고 선교사님을 다 붙여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선교지를 또 바꿔서 또 내가 맡은 선교지 목장 또 위에 기도하고 선교사님 만나고 선교사님하고 시간 되면 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목장을 통하여 선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선교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코로나이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이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서로 용납되고 사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선교지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리도 안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용납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도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도 가야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사람도 가야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용납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열방의 비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성찬의 잔의 껍질을 벗기시고 반쯤 또 잔에 대한 껍질도 벗기셔서 잠시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성찬을 할 때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성찬의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가룟 유다를 주님은 초청하신 거예요. 자신을 팔고 배신할 자인 줄 아는데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자인지 알며도 불구하고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럼 11명은 예수님이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아니요. 가룟 유다나 11명 모두 다 곧 예수를 부인할 자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12명 모두 다 배신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일에 내놓을 그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뭘까? 용납이구나. 여러분, 용납은 이런 거예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상처를 준 건 알면서도 초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처가 골마지고 아파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들을 자기의 몸에 접붙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찢겨져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뭐냐? 나를 용납하기 위한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접붙이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납이구나.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합니다. 나 같은 자와 나같이 썩어 뭉들어질 이 가지, 주님의 몸을 다 망신창이로 만들어버릴 이 가지 같은 존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 성찬, 오늘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이 나 같은 죄인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대요. 감히 그 높으시고 신성한 존재가 나와 연합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없죠. 근데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납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잔을, 그 용납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의 용납을,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감히 주님의 몸과 연합할 수 없는 저희들,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늘 입은 부패하고 늘 마음은 늘 세상적이고 하는 말마다, 하는 생각마다 마귀의 정신과 삶을 따랐던 저희들이 감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용납해 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몸과 피와 연합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내가 그 용납의 은혜를 도전하며 내 삶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잔과 떡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조건을 따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성찬을 대할 수 없는 저희들, 곧 주님을 배신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잔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의 그 용납의 은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주님의 용납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의 은혜만이 오늘 나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단의 말과 혀에 빠졌어. 그것이 옳은 줄 착각하고, 그 정죄와 판단과 험담이 옳은 줄 착각하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연습하며 훈련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용납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늘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너도 용납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 몸이 찢기시며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부족할 때, 아직도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 용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이 이 시간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정신으로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